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그와 동역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이루어 복음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나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이 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소문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거죠. 자, 그런데 1절 2장 1절에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묻고 있는 거죠. 알고 싶은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고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10절 9절과 10절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이제 그러면 그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있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들어갔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제 9절 말씀 이제 이루어진 것에 들어와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 그러니까 분명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들렸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문과도 일치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서부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에서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너희 가운데는 이루어진 거다.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친히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을 너희들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도 알고 있는 거지. 너희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알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게 빌립보 교회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하면 고난과 능력을 받았던 거 여러분 보이시죠? 간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능력을 또 당하죠. 매도 맞죠? 고난 당하죠. 그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능멸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또 감옥에 또 거의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감옥에다 가져놔 버렸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는 이제 죽은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아니다 형제야, 우리가 살아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구하는 너, 그러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다 시키고 손님 피고 이제 새롭게 다음에 대접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말씀도 듣고 세례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는데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감당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나의 개인적인 고난이라면 내가 감내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어떤 상대를 위한 고난이야. 이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야. 그랬을 때도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죠. 능력을 받아들이죠.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으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단히 가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욕을 먹거나 아니면 뭐 박해를 받는 거, 쫓겨나는 거, 이런 다반사였을 겁니다. 이상한 말을 전한다, 막 이렇게 하고 아리스타고 이런 데가 에덴이나 그런 데 가면 이 그리스인들이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헬라인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막 싸우고 그래요. 이상한 철학을 전한다 그러고, 응?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뭐 간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너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 너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막 더 좋은 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가지 않고, 또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처럼 부정하게 나가지 않고, 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 가서 그대로 그 복음을 그대로 갖다 줘. 생명에게 갖다 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해야 할 사람들은,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하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아니면 뭐 언변, 설득력 있는 설교, 이런 걸 인간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복음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 3절의 권면과 같이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을 그것을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거짓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 변질될지 몰라. 바꿔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들은 이후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박해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람에게 그걸 옳게 여겨서 복음을 위탁해 준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도 이 복음을 거짓 없이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옳게 여겨서. 근데 교회는 사명이 그거예요.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위탁한 복음을 증거해 주는 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역사가, 생명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죠. 사탄과 죄의 문제 해결되죠. 지금 이제 그 문제 우리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끔막합니다. 지금 사탄이. 얼마 전에도 보였어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사탄이 들어오면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이런 생명의 메시지가. 이것을 어떻게든 방해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사탄의 지배하죠. 막 분위기를 막 완전히 다운시키고. 그럼 듣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된다 그래요. 막 졸려.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졸려. 지난 주일을 정점으로 해서 그 사탄은 도망갔어요. 그 사탄은 그래서 지금 조용한 거야. 난 지금 계속 싸울 겁니다. 그보다 더 센 놈이 올지도 모르잖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해야 돼. 이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뭘 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천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왜? 내 말에 지금 근거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감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맞추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인정을, 인간적인 걸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성경 본래 본질과 맞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도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놈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졌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관계 맺기 힘들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침에 말을 해야 돼요? 듣기 좋게. 이 교회는 어쩌고 막 눈 띄워줘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아침에 말을 하는 거. 그거 아니고 탐심으로 어떤 말을 쓰지 않는 거죠. 탐심의 달을 쓰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정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막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돈이 문제가 될 거예요. 정치인들을 집단들의 어떤 사고는 거의 이익 집단들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계속 연명을 하려면 지역구 잘해야지 나가서 갖다 줘야 잘했다고 그러지. 그죠? 힘들어 소문나겠죠. 가르쳐주면 또 그거 해주면 또 그 지역이 발전하면 이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자랑해. 또 다 따돌릴 수 있잖아요. 이익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탐심을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이 모르지만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있어요. 우리 지금 총회 안에 연금재단이 따로 있거든요. 연금재단인데 연금재단을 어떤 사람들 막 엄청나게 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예요. 목사. 거기 재단에 있는 목사들이죠. 연금재단 거기에 그분이 징역을 살았어요.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일반 법정에서도 유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돈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큰 돈을 만지면 탐심이 틈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들어가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진짜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도 괜찮고 이렇게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침에 말이나 아니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 바울의 이치가, 그들을 향한 중심이. 또 우리가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렇게 이만큼 이뤘으니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나를 좀 영광스럽게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제대로 너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정해주라 이거죠. 그 인간증 가능하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서 옆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셔야죠. 그죠? 우리는 종이죠.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아까웠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안 주면 준비를 못해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종은. 지금 때가 예수님 가까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사실적인 문제고요. 또 현재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도 사실적으로 올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올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그때는 구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자.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외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히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사람마다 듣는 자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야 되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당신 앞에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왜? 사람이 칭찬하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이미 칭찬 받은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뭐라고 할 말 필요가 없죠. 하나님 받으셨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뭘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바울의 또 입장은 그래요. 자기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거죠. 사도의 권위. 이 사도의 권위는 사도로서 어떤 영적인 위치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위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돼요. 복음서에도 보면 가끔씩 제자 이런 말을 쭉 하다가 12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가끔씩 어쩌다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부름받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실수로 쓰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럼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기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파송하는 자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른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부른 거야.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렀어도 예수님이 부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거기도 보내심 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이 말씀들이 있죠. 교리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에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걸 위해서. 복음서에 누차 나오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적인 거지. 그리스도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냄받았다는 뜻에서. 여기도 보냄받은 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집사를 통해서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그가 사도의 위치에 진리를 다 정리한 다음에, 율법의 관계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기들한테 나 대접해라, 아니면 사도의 위치에서 나를 봐야 된다, 너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위치를 막 주면서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모처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금방 탄생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이미 탄생해서 이제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사도가 뭐고 이게 얼마나 알겠어요, 위치를? 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기름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에 미치면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위치예요. 내가 이 가정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같아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성장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신방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줘야 하잖아요. 딱. 그렇죠? 딱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신방은 이제 수시 신방으로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부터 필요할 때 그냥 부르시면, 뭐 그래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르시면 이렇게 가정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꼭 정해진 때만 가고 나머지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여러분이 또 가정이나 아니면 어디서라도 필요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힘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자, 바울의 위치가 그렇게 사도에서 여선한 자가처럼 유모의 위치로 서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그게 뭐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통일점이 있어요. 사랑받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교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생명 사랑하며 넘치도록 지금 여기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전해주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 응? 그러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불렀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아니면 사랑의 관계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목숨까지도 줬다는 하나님의 복음만 준 게 아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그 정도 그 목숨을 줄 정도로 기뻐하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일 사랑받는 비결인 거죠. 그게 비결인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관계에 맺고 싶으면 사랑을 받으면 돼요. 주는 대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바울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바울 스스로가 그 성도들에 대해서 폐를 끼치지 않는 것,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니까 뭐 하세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돈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또 색깔이 변해요. 좋은 건데 이것도 이게 색깔이 약한. 그러니까 바울은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나오죠.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지. 마음 다치지 않게. 물질에 사람들이 민감한 사실이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폐를 안 끼치려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이거죠. 그런 수고가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믿음의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벼를 심거나 아니면 뭐 곡식을 심거나 이래서 딱 심어 놓은 다음에 농부들은 더 생각합니다. 이놈이 잘 자랄 텐데, 잘 자라줘야 될 텐데, 이 마음에 항상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이 복음으로 실패하지 않고 복음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 맺어야 할 텐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는 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안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하기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쓰고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겠죠. 괜찮아, 좋아, 잘했어, 뭐 이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뭐 사람들이 아침하는 말도 하고, 인간적인 정도 주고, 뭐 개인적 관계도 맺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저 사람은 유순한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지는 게 아니야, 나는.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그런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들도 거기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난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어. 너희도 봤지. 내가 너희를 믿는 양에서 옳고 거룩하고 어떻게 했는가 다 그렇게 하는 거 대해서 흠이 없이 하는 거 너희도 봤지. 너희도 증인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는 정말 거짓 너를 사랑했고 거짓 너를 일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좋은 관계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 자녀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부모는요, 자식들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계를 이야기해주면 한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한계를 얘기해주면 한계의 가치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심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것을 저 사람에게 온전히 맡긴다고 될 일은 아닐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돌보아 줄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할 듯이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관계라면 최적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최고 좋은 관계.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또 경계하고 이렇게만 여러분을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최저 관계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진리가 쑥 들어와 있으면 금방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금방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 여러분 그잖아. 우리가 씨를 심으면 처음에 딱 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뿌리 뽑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나 자랄 때는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처음 태어날 때만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했다가 거기서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다시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성장기에 딱 들어가면 엄청 빨리 성장을 해요. 식물단 영적인 것도 다 그렇거든요. 심고 나오는 게 힘든 거야 지금. 어느 순간이 되면 쫙 자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또 너무 힘들어요. 땅을 뚫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새싹이 나오면서 그랬다고 해봐. 그러면 그래 힘들지. 이 기간을 잘 견디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위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신앙에서 경계를 해주잖아요. 한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가 기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그 사람 영적으로 말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른 분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불러서 이 목적으로 부르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가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은 확정으로도 오지만 음성으로도 옵니다. 더 정확하게.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정확히 옵니다. 그 자리를 찾은 사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거립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느 때는 확신이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들어봐요. 어느 때 아들이고 어느 때 아들 아니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니까. 걔도 영적으로 지금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너희를 불러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르는데요? 그 영광에. 여러분 영광에 이르려면요 죽어야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면 여러분의 부활의 주와 함께 걸어가면 영광이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다 회복은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죄 속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00% 우리를 위한 건데 그 두 가지가 100% 우리한테 오면 완전해집니다. 그럼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면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당히 하는 건 뭐냐면
자녀의 본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딸이야. 분명히 말씀 듣고 분명히 확증을 주시고 죄사함 다 받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앞에서. 그래야 부활이 오니까. 죽은 자가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이 살리려고 하면요 죄가 사함 받아야 살려져요. 예수님은 왜 살아났냐? 그냥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그냥 살아나신 거지만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가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죠. 이렇게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한테 이건 네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나가면 너 영광 얻을 수 있어. 같이 하자. 자, 넘어지지 말고 경계해주고. 이 앞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신 자 합당한 자리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딱 있는 순간에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된 거야. 응? 제목이 된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제목이 딱 된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자는 자를 다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장은 빨리 될 것입니다. 심어지면 자랍니다. 싹이 날 때까지 힘든 거예요. 응? 그 기간만 딱 지나면 성장. 하나님이 엄청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청명스럽게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